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조윤희 기억하여 주사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그의 주를 향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주를 향하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의 기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성경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분명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유사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갈렙이 그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45년이 흘렀는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반복하게 됩니다. 당시의 최고령자는 100세가 가까운 여호수아야. 그리고 두 번째 고령자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출애굽할 때 남자가 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최고령자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계속 언급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들의 동일한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멸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맞습니다. 과일이 풍성합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육축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메뚜기와 같아서 싹 진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악평하게 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들과는 동일한 땅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나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먹고 보고 다 보았는데 그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이 땅은 이들이 옷을 찢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이 갈렙이 얘기하거든요.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최고령자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 두 번째 고령자가 갈렙이 된 것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오직 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밟지도 못할 거야.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 오직 그 한 사람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그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난 다음에 1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믿음을 사용할 기회인 거예요. 위기는 좌절과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축복이 바로 그것이. 위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인은 하나님이 말씀 너야. 너. 우리 가정의 위기와 여러 가지 각가지 내 삶의 모든 위기가 닥치는데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너야. 너를 통해 너의 기도를 통해 너의 믿음을 통해 너의 가정이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년이 그리고 흘렀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는 강건하다고 했지만 85세예요. 오늘날처럼 뭐 비타민도 먹고 뭐 병원도 가고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뼈가 상했으니까 뼈 때문에 무슨 뭐 여기 영양제도 먹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의학의 발달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갈렙 또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노인인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너의 갈렙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을 온전히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충성은 신명기에는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하냐 그 순종의 또 다른 말이 같은 의미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명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를 볼 것이요 그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똑같은데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갈렙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온전히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충성과 순종은 뜻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충성과 순종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이란 뭘까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이렇게. 처음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복의심하는 게 충성하는 게 충성. 나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이 말은 네 컨디션에 상관없이 너의 상관없이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마음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을 하다가 어제가 바로 기념일이잖아요. 현충일이잖아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충성인데 그 같은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변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45년이 흘렀어도 사람은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그들의 땅도 변했어요. 45년 전에 말씀을 받을 때는 그는 사막이었어요. 지금 45년 후에 지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는 지금 사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안에 그는 들어가 있고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자신도 변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했고 45년 전에도 장년들이 많았는데 45년 후가 되니까 나이 든 사람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변화되는 사람과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아멘. 푸른 마르고 변해요. 꽃은 시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꽃이 이렇게 심었잖아요. 시간이 되면 다 져요. 계절이 바뀌면 다 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현실도 모르고 오직 자기 나이도 모르는구나. 85세가 뭘 하겠다고 자기 나이 현실도 모르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지. 정확히 알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하루 일주일 전처럼 얘기하네. 그때가 40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아멘. 내 나이 몇 세? 40세. 내 나이 몇 세? 40세.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
내가 그때 40세에 그랬습니다. 40세. 근데 지금 보니까 현실이 이런 거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40세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45년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현실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정말 감당할 수 똑같아요? 40세나 뭐 85세나 똑같지 않아요. 뛰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칼 드는 것도 힘들 거예요. 백세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쉬어라. 응? 하나님께서 백세가 다 되자 너 죽음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명령만 해라. 너는 분배하라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처럼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 난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강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체력은 달라졌습니다.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거울을 보면 달라져요. 정말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똑같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없냐면,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다. 이 한 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45년이 지금 흘러서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체력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비타민을 많이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병원도 자주 가서 나는 이제 잔병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보다 살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40년 전에 미아동 빡빡했죠. 수의동 그러니까 우리 삼양동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45년이 되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살기가 좀 낫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걷기도 힘들데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때보다는 모두 다 좋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45년이 흘른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놀라운 기준을 가진 그를 향해 너는 그날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45년에 동일한 단어를 얘기할 때 충성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순종과 충성의 기준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45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지금 85세 할아버지예요. 손주도 있어요.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점령할 땅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 중에 가장 용맹한 거기 큰 아낙 자손이 있어요. 자이언트란 뜻이, 아낙은 자이언트, 크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크냐면 이들이 봐서 이들은 아낙 자손이 잘 몰라. 근데 보니까 뒤딱 크네.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라는 프로 구단이 하나 있어요. 야구팀이 있어요. 부산을 연고지로. 자이언트는 바로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대단한 큰 사람, 거인이란 뜻이거든요. 롯데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바로 아낙이에요. 크다 이러면 우리가 딱 보니까 와, 대단히 모든 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이게 아낙 자손입니다. 현실은 85세 할아버지며 가장 용맹하고 큰 아낙 자손이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 성은 여리고 성처럼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갈렙의 눈에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갈렙에게는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승리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기라. 무엇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말씀은 승리하는 거야. 45년이 흘러도 말씀은 승리하며, 내가 체력이 세해도 말씀은 일어나며, 내 모든 환경이 변화돼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체력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주님을 표현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보세요.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뭘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아픔을, 그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누구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를 무너뜨리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